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는 민수기와 사사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얘네도 나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위안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시편이 좋습니다. 시편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시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모두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데 시편만은 몇 편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는 1장에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지만 시편은 1편. 오늘 보면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이라고 합니다. 왜 시편만 몇 편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1편부터 150편까지의 단편들을 모아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데 최신 보수 신학계에서 이 성경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를 한 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2000년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물론 시편도 한 편 한 편 여러 명의 저자가 기록하였지만 한 편 한 편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 저자가 기록한 말씀들을 누군가가 편집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에스라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어떤 시는 1편에 집어넣고 어떤 시는 23편에 넣고 어떤 거는 42편, 어떤 시는 90편 등의 배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배열하는 작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시편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최근 구약신학계의 주장들입니다. 그런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하였는데, 그 통일된 주제가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 시편을 한 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이 5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고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이런 거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제1편 앞에 제1권이라고 써 있고, 오늘 본문이 42편 바로 앞에 성경책에 보면 제2권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윗 언약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1권에서는 잘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인생, 다윗의 후손들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는, 잘 사는 인생이 1권에서 그려집니다. 그런데 2권에 와서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였는데, 잘 나갔는데 왠지 모르게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3권에서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시편의 많은 장르 가운데 3권에서는 탄식시와 저주시만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4권부터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되는 방법이 은혜 받았던 과거를 생각해보자 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4권의 첫 번째 책인 90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약 1500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4권의 마지막 책인 시편인 106편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까지 이르기까지 과거를 하나하나 회상해 보면서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에 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그 다윗 후손의 삶과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런 시편의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보면 시편 42편은 2권의 첫 번째 책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1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저자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에 대한 찬양이 여러 곡이 있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5곡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부르는 찬양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 상황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흔한 내용이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갈급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락이란 단어인데 성경에 단 2번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과 요엘서 1장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기 헐떡거리다와 오늘 본문의 갈급하다가 같은 단어 아락입니다. 단순히 목이 조금 마른 정도가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울부짖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인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온 것인지, 왜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도대체 왜, 그것이 아락입니다. 한때는 예수 믿고 우리 주님 믿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심지어 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주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과거를 생각해 보는데요,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한참 신앙생활 뜨겁게 할 때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찬양하며 또 전도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고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때는 1권처럼 잘 살았는데 오늘 본문 4절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었는데 지금은 시편 2권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의심도 들고 믿음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시편 저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에게 결단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분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다라면,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하면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내가 나의 영혼의 밖으로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나의가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망각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더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 영혼에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그런 결단을 하였는데, 잠시 좋았지만 나의 환경이 그대로니까,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힘든 것이에요.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다시금 좌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방금 전까지 5절에만 해도 주님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했는데, 그래도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고 붙잡았는데 다시 낙심이 되는 것이지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1절에서 목마른 사슴처럼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3절에 하나님이 눈물만 주시는 거지요. 그러다가 7절에서 심지어 그냥 물도 아니고 심판의 물입니다. 그 물 때문에 내가 더 죽을 것 같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지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생겼는지, 내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지,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유학 시절 때 어느 선교 대학원에서 잠시 만나 교제했었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목사님 딸과 장로님 아들.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다가 한 분이 나 선교의 비전이 있어 했는데, 그래 나도 선교할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너랑 나랑 결혼해서 같이 선교할까? 그렇게 결혼했어요. 저는 같은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교회 오빠였는데 나름 잘 사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그렇게 교제하고 결혼해서 러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현지인만 한 2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 선교가 우리 체질이 맞구나. 우리 선교사 되기 너무나 잘했다. 우리 소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정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 선교사님에게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병명도 알 수 없는데, 처음에는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는 앉아 있지도 못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다가 결국 선교지를 떠나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지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좋자고 합니까? 다 주님 위해서 선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이 아내 선교사님에게 찬양 작사의 은사가 있었는데요, 박종호 씨가 지은 축복하노라라는 찬양의 가사를 지었던 분인데, 특별히 이 부부가 선교지로 출발하기 직전에 지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후렴이 어떻게 되지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여기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의 그 땅이 카자흐스탄이었어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하다가 선교지로 떠나기 직전에 지었던 찬양이니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교지로 떠났는데, 시편 1권과 같이 잘 될 때가 있었지요.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2권처럼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며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이 남편이 죽어가는 그때에 또 하나의 찬양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시편 1권과 같이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편의 2권의 인생을 살 때나, 그런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만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어주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만 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있는데, 악보에는 있는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저도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가사예요.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해 하소서. 사실 이 고백은 남편 선교사님이 혹시 잘못돼서 하나님께 가더라도 십자가만을 품게 하소서라는 결심이자 결단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남편 선교사님이 어떻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지금 건강히 남편 선교사님도 같이 사역을 잘하고 계시지만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였지요. 다시 한번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 똑같은 결심을 했지만 다시 낙심이 되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 붙잡고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절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이 8절에 베푸시고와 내게 있어는 히브리어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 시제는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완료 아니면 미완료인데, 과거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쭉 베푸셨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지금까지 내게 쭉 있어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지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단 땅에서 받았던 은혜, 헬몬산에서, 미사의 산에서 받았던 은혜들, 이스라엘 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현장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던 기억들, 삶의 너무나 힘든 순간 가운데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도대체 알 수 없지만, 왜 우리 가족에게 시편 2권과 같은 괴로움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시편 4권처럼 내가 받아왔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마침내 시편 5권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되돌아보니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믿음으로 결심해도 이 시인처럼 자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은혜, 그 은혜가 내 삶에 있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시편 1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계속 그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2권처럼 답답한 현실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혹 3권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도 있겠지요. 비록 그럴지라도 시편 4권과 같이
내가 받아온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결국 오건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다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함으로 결국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